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선한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즉위할 때 나이가 8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나이로 따지면 9살, 10살쯤 될 겁니다. 초등학교로 보면 한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한참 뛰어놀아야 될 그 철부지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신복들의 반역으로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역사, 그 중에서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우상숭배를 좀 심하게 하고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왕들은 이상하게도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윗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내에 묻힌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 아몬인데 어찌 보면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하면 죽음마저도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는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한 절의 말씀이 요시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사람의 인격과 신앙, 삶,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에서 보면 하나님께 정말 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런 평가는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3장 25절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요시야는 다윗 이후로 정말 대단한 평가를 받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요시야가 8살이란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선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요시야가 자라난 가정 환경, 주변 환경, 시대적 환경을 보면 결코 신앙적이지 않았거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므낫세의 할아버지인 그 조부 므낫세는, 그러니까 요시야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유다 왕국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몬 역시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다를 바 없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왕궁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나라 전체까지 온통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던 상황, 그런 시대에 요시야가 태어나고 자란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요시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여디다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요시야의 어머니를 소개하잖아요. 그 이름은 여디다, 그리고 보스갓에 사는 아다야라는 사람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 여디다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보스갓이라는 지역은 유다 남서쪽에 있는 성읍인데 이 지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투철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신앙을 가진 지역, 가정에서 성장한 믿음의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왕들을 소개할 때 이제 그 왕들의 어머니까지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볼 겁니다. 어머니는 어디 출신이고 이름이 뭐였는지를 함께 기록하는데 어머니의 출신과 이름을 함께 소개하는 이유는 당시 왕들이 부인을 많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았고 이 자녀가 누구의 딸인가, 즉 어머니가 누군가를 함께 밝혀야 그 자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몇 명에서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이었던 왕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이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궁궐에서 자기 자녀를 만나도 이 자식이 내 어떤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식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인 왕이 자기 자식한테 네 어머니가 누구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면 국왕인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결국 궁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태어난 자식에 대한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일반 가정보다 왕궁에서는 더더욱 자녀 교육이 아버지의 몫이 아니라 어머니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도 대부분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왕이면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특히 성경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 정체성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림이란 뜻이잖아요. 이름의 뜻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므낫세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렸어요. 반면에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무너지는 나라를 보면서 적어도 이 아들을 통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신앙의 왕국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 이름의 뜻대로 요시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고자 애를 썼던 왕이 된 겁니다. 결국 자녀들의 신앙과 인품을 형성하는 데는 왕인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왕위에 오른 이들이 선한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상당 부분 어머니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주변에서 경험해 보았지만, 가장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무리 못되게 굴고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해도 어머니가 가정을 바르게 지켜내면 자녀들은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함께 육아하고 아버지가 건강한 신앙과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 애를 쓰는 게 최고 좋은 거죠. 함께, 부부가 함께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적어도 고대 사회에서만큼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있잖아요. 이 사무엘이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서 사사시대와 그리고 왕정시대를 잇는 최고의 선지자, 제사장, 사사였거든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배출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결혼하고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받던 여인인데,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성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한나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자기가 양육하다가 젖을 뗀 후에 성수에서 자라도록 데려다 놓죠.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이 젖대는 시기를 뭐 4살에서 6살까지 이렇게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아마도 성수로 갈 때는 우리 나이로 한 6살, 7살 정도는 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죠. 아이가 많이 배우고 알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그때까지 한나는 이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또 키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본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그 귀한 자식을 성소에다 데려다 놉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했겠죠. 그 덕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부흥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집트에서 이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경계할 때고, 파라오가 명령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물에 버리라는 엄중한 명령이 있던 때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 숨겨서 키우려고 했지만 석 달쯤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를 갖다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엽청을 칠하고 그 안에다가 어린 모세를 뉘어서 그렇게 강물에 떠내려 보내죠. 마침 그때 나일 강물에 목욕하러 나왔던 파라오의 딸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이 아이에게 마음이 끌려서 자기의 양아들을 삼습니다. 다만 공주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기인 걸 알고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찾습니다. 그래서 유모가 된 사람이 다름 아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요게벳은 정정당당하게 모세를 키우게 되었고 궁궐로 보내기까지 이 모세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려주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다. 라는 걸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돌아가서 왕자로 자라면서도 나는 히브리인의 핏줄이라는 걸 잊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이 바탕이 되었기에 호렙산 불꽃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어머니 한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선한 왕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머니 여디다에게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할 것이고 비록 조부와 부치는 본받을 점이 전혀 없는 악한 왕들이었지만 어머니 여디다가 요시야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했을 때 요시야는 믿음의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교회를 세우고 가정의 신앙을 세운 데 그 역할이 남성보다 여성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날마다 새벽 부르짖는 어머니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어머니들 통하여 자녀들이 신앙으로 양육되고 그것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분명한 건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부디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이 죄악된 세상, 이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더라도 요시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머니 여디다 덕에 신앙으로 잘 성장한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좋은 동역자인 대제사장 hil기야와 함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망가뜨린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신앙개혁에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의 타락한 부분을 다시 수리하던 중 우상의 잔재들 다 치워내다가 어느 순간 그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주고 사반이 그걸 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 들어가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이 어떤 거냐? 아마도 그 모세오경이나 신명기라고 그러니까 추정하는 그런 이제 성경책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읽으면서 왕 자신도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율법서를 옆에 두고 날마다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왕위도 든든하고 자손들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전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왕에 해당되는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물려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 때 기록된 율법책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넘겨졌다는 거고, 하나님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할 거 없다. 이 율법책을 네가 늘 읽고 묵상하며 지키면 내가 너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지도자에게는 이렇게 율법책이 전수되어 왔어요. 우리도 노회나 총회 석상에 가면 노회장이 교체되거나 총회장이 그렇게 이제 교체가 될 때 성경책과 그다음에 헌법책과 그리고 이 봉 이거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교단 헌법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 관례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율법책을 넘겨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사라진 겁니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고 멀리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책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추정하기는 이 왕이 율법책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칫하면 이 말씀도 찢어버리거나 없애겠다 싶어서 아마 그 염려를 가지고 이 율법책을 성전 안에 몰래 감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걸 찾아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뭐예요?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명 돌파했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서 그래 단종 보기가 성공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잖아요. 지나간 역사에 만약에는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건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일은 뭡니까?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요시야 때가 아니라 좀 더 일찍 이게 발견되어 가지고 좀 더 이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찍 일으켰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무 늦은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뭐냐면 그때는 율법책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책이 한 권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누가 똑같이 옮겨 적어야 되는 사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시간과 돈과 그리고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책이 없었어요. 그렇게 귀했던 건데 지금은 다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갖고 있다는 건 축복인데 그렇다고 자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훅탁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집에 거실 위에 올려놨다가 교회 가려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훅탁 이래가지고 이래서 교회 간다고. 여러분 이걸 주시면 뭐합니까? 읽고 묵상하고 이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구약으로 완성된 이 성경책을 다 주셨는데 우리 곁에 있는데 이걸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라는 이 표를 가지고 말씀 묵상에 힘쓰자고 하고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귀한 일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여기에는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이 다 들어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거든요. 여러분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깨끗하고 예쁜 분들이라도 여러분 헝클어지고 뭔가 지저분할 겁니다. 오늘 유난히 예뻐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사진 촬영하는 피택자들이에요. 풀 메이크업을 하시고 제일 이쁜 옷을 입고 오셨어요. 딱 봐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근데 거울이 없으면 그렇게 꾸밀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영적인 거울이기 때문에 그 거울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던 중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사반의 낭독을 통해 듣게 된 내용, 즉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이 너무나 두려운 심판의 내용이었거든요.
아마도 신명기 28장 같아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뒷부분에는 만약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가 저주를 받고 심판당할 거다 하는 내용이 축복의 내용보다 한 2.5배 정도 더 많습니다. 저주 내용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지금 유다 왕국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시야의 상황인식이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게 하거든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죠. 지금 심판이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 공동체 제약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옷을 찢은 겁니다. 회복과 개혁은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고 회개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회복을 이루고 개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할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회개하고 회복이 되잖아요. 요시야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에 가득한 이 죄악으로 인하여 조상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시야 이전의 왕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유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요시야 같은 왕이 한 명만 더 나왔다 하더라도 유다 왕국은 더 오래 존속했을 겁니다. 어쩌면 요시야말로 유다 왕국의 마지막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겁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음란하게 숭배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죠. 모세가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도 모세는 자기 일처럼 금식하며 엎드렸죠. 요시야는 이런 모세를 닮은 책임감 있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또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다 남 탓이지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별히 내가 좀 죄를 적게 지었으면 죄를 짓는 사람을 얼마나 정죄하고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서슬퍼런 눈빛으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다들 아마 돌을 던졌을 겁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비와 긍휼은커녕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게다가 가끔 미디어에 보도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모습은 비난을 받는 모습이 더 많잖아요. 교회 세습, 교회 내 갈등으로 인한 교인들 간의 집단 몸싸움, 욕설, 또 일부 목회자들의 재정과 또 성과 관련된 추문, 탈선, 폭언 등이 보도될 때마다 복음의 문이 막히고 교회 신뢰도는 추락합니다. 게다가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까지 설쳐되는 바람에 가뜩이나 전도가 어려운 시대고 이런 부정적 보도로 인하여 점점 더 전도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부정적인 현실과 또 부흥의 시대가 끝나고 쇠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소닥 부듯 방관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요시아처럼 내 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죄악, 이 민족의 죄악, 한국 교회의 실상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내 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도 내 일처럼 여기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성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거울을 삼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서, 그 진노의 메시지 앞에서 요시아처럼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수 있을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한국교회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